시편에 우리가 시편이 150편인데 한 10분의 1 정도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뭐 밝은 얘기라든가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억울함과 탄식과 분노와 뭐 슬픔과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읽어보면 나의 울부짖음을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그냥 신앙을 가지기 전 아니면 신앙을 가져서 신앙이 좋아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감이나 막연한 생각들이 있죠. 신앙이 없다가 있으면, 그리고 신앙이 좋아지면 모든 지금의 고난, 어려움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시편을 보면서 그와 같은 기대가 우리와 조금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가졌는데도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동일하게 어렵고 힘들다면은 우리는 신앙을 뭐하러 어디에다 써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체념하고 이렇게 정체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도 늘 그런 것에 휩싸이게 되는데, 다윗의 그 이제 좋은 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리냐 안 풀리냐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제 고난과 억울함과 이제 약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호소와 울부짖음은 결국엔 억울한 거죠, 여러분. 그럼 억울한 거는 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슬픔보다 억울한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억울하면 이제 증명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상대 쪽은 거짓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이게 뭐 증명이 안 되니까, 근데 본인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기도를,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정당한 요구죠, 여러분. 사실은 뭐 정당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정말로 나는 옳고 바르고 문제가 없는 상태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에서 단순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를 살피셔서 정말로 제가 무죄합니까?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감찰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들이 얘기하는 정죄나 어떤 판단이 맞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또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들, 답답함들을 해결해 주시되, 처음으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그 눈 앞에 맞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시험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올바른 의로운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판단하실 때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뭔가 꺼리는 것이 있고 숨기는 것이 있고 뭐 동기가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판단을 내리시던 간에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아직 그 마음에서 흠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원수는 그들은 마음이 어땠는가? 10절에 그 원수들은, 악인들은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깨끗한 상태인데, 악인들은 그에 비해서 기름에 잠겨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3절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1절에도 얘기했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거,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기도하고 있고, 나의 입은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감찰하실 때 흠이 없고, 내 입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그에 비해서 10절에 악인이라고 표현되고 원수라고 표현되는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렇게 해요. 입에서 차이가 나느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4절에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고, 그에 비해서 악인들은 포악한 길을 가고, 나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흠이 없고 입술은 거짓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이 행동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실족하다라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삼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도와주시지 않나?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 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나오면 나도 더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거짓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나오면 결국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야지. 응?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 한번 저쪽이 목소리 크게 쳤어요? 그러면 우리도 크게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진 않아요. 한번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작된 싸움이나 이런 것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걸 노리는 거죠, 여러분.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사실은 모든 악이나 시험이 노리는 거예요. 이 어떤 싸움의 승패를 넘어서서 너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게 시험과 악의 세상의 목적이지, 어쨌든 세상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의 마귀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너희들도 우리랑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숨기로, 마음이 사람들은 못 보니까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입술도 이게 어디서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살아라.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포악한 길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9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연약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이제 짓밟고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이기고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라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짓과 술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그를 사자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몰래 이렇게 있다가 이제
목숨을 이제 사로잡는 사자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함께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이제 혼자 뭔가를 가지고 독점하면은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이 사람은 마음도 흠이 없고 입술에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행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탈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그 길을 굳게 지켰는데 지금 어때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셨으니까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 더 사실은 이 하나님한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나도 그냥 저쪽 방식으로 그냥 갈래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기력할까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무기력해 보여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속으로 아니면 뭐 부르짖고 하더라도 이건 뭐 사람한테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무기력해 보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일하실 거는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투명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억울하고 슬프고 뭐 분노하고 그거 어쨌든 다 좋은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 마음에 뭐 흠도 없고 입술에 거짓도 없고 행실에 주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완벽하다라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온전하다라고 얘기했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정직하다는 얘기죠.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맞는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이런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게 의로움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가는 길은 정직한 거예요. 즉,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럼 예수가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은 거냐? 이게 풀리지 않거든요. 내가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죽었는데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죽은 거냐?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직함이 신앙의 기초고 출발선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이 내가 죄 졌는데 저 사람들이 정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안 다음에 그 개별적인 사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들을 지켜나가는, 즉 하나님 앞에 의로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정직한 모습으로 갑니다. 어떻게 돼요? 억울할 때에도 억울하고 내가 이 신앙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을 때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자신의 뭐 행실이 아무런 흠이 없다든가 거기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부르고 내 말을 하나님께 듣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 이게 근거예요. 기도의 근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죠, 여러분. 구별. 어떤 구별? 지금 벌어지는 상황, 억울한 상황, 악인들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야말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이 상황과 하나님과 하나님을 구별해내야 돼요. 그 고난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 같이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못 살게 구는구나, 하나님 막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든 거 고사하다 잘됐다 그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고난의 현장마다 등장하는 질문이거든요. 아우슈비츠, 그리고 극심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문제.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행복한 하나님인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건 사실 이런 심각한 질문은 그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던지지 않아요. 극심한 고통도 남이 겪는 고통에서는 던지지 않고 본인들이 겪을 때만 던지게 돼요.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묻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혼자 행복하려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듯이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 당하는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함께 있으면 뭐하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십자가에서 여러분 바뀌죠. 십자가에서 바뀌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냐? 로마 이제 엎어버리고 혁명으로 그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오병이어처럼 이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고난 겪으면서, 그런데 그 고난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싫죠. 근데 결국엔 악인들이란 십자가를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사실은 악으로 가기 길목에 있는 것이죠. 길목.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여러분 너무나 정당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니까 배불리면 먹어라. 단 돌을 떡으로 만들고, 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단번에 이제 권세를 얻고 인기를 얻어서 뒤집어라. 아니면 나한테 한 번만 머리 조아리면 세상 영광을 지금 주겠다. 여러분 사탄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한테 경배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당장 주겠대요. 그러니까 당장 주겠다는 건 다 사탄이야. 로또는 당장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장 뭔가를 주겠다는 거는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당장 해결되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 해결됐으면 이 사람이 뭐하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억울하다고 맨날 그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에 유명한 구절 나오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는 그 과정 안에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즉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에 아직 있는 그 악들이 있는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한테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이제 확신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서 200살까지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면 지상 낙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이 여러분 실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었지만 이 땅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즉 자기가 원수랑 1대1로 붙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걸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항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페이스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분노, 그 악한 감정들, 그런 내가 저 늑대와 이리 같은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 똑같이 붙으려면 나도 이리가 되고 악당이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총칼 가지고 로마 병정들하고 붙을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라 총칼을 다 집어넣고 십자가로 무기력하게 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는 방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보게 돼요. 맡긴 것.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말씀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악한 사람, 원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먹고 살지 맨날 굶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에는 맨날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자녀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악이에요?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응? 여기 제 악인들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죄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리고 자녀로 만족한대요. 자녀 잘 되길 바라고 자녀 잘 되려고 어떻게든 막 힘을 쓰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망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초가 되고 바탕이 돼서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서 뭐 어떻게든 뭐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악하다는 이 나쁘다, 악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14절은 대단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 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상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신 것으로 살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넘쳐서 자녀들도 잘 되고 물려주고 번성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 땅에 국한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어떻게 보면 제일 복받은 사람들의 표현을 쓴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번영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악을 포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오늘만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악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 다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14절에 만족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녀 잘 되는 거로 만족하고 넘치는 번영으로 만족하고 아이들한테 뭐 집 사주고 뭐 그럴 거 너무 우리는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여기가 끝이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구제, 금식,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좋은 것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상을 받은 사람들과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열심히 하고 흠도 없고 하는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상은 받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중에 가는데 어떤 상으로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상이 맨날 미뤄지고 있는 상인가? 15절에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중에 너 악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억울한데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지금도 위에 거 14절 거 주고 나중에도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맞다. 맞는데 이 하루 인생이라는 이 짧은 시간하고 너 영혼하고 비교할 거냐? 정말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죄가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한마디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할 것이다. 진짜 그렇다면. 아니면 창 들어갈 때 못 바뀔 때 튕겨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들어갈 때 못 바뀔 때 못이 그냥 박히고 창 찔러 넣을 때 그냥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마지막 정의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이삭을 바치러 가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됐다. 너 정말 중간에 그렇지 않고 진짜 잡으려고 할 때 멈추게 하시죠.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이단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 당시 이단은 잠깐 기절한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시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3일은 버텨야 된다. 길게 보면 인생의 억울함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악인들은 지금 잘 살고 막 유산 물려주고 천년 만년 여기서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 금요일을 거쳐서 토일까지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죽음 이후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는 증명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15절을 현재화시키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매일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족함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회생활, 저는 주로 교회에 있고 교우들 만나고 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사회생활 하시고 세상 속에서 나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선택을 받았는가? 이것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의롭다 하신다 하시는 그것을 받고 이게 내 상이구나.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보상이구나. 영원한 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 여러분 이 억울함들과 답답함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억울하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시고 쏟아내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로 가는 거다, 딴 길로 새지 않고 가는 거다 라는 그 음성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인생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